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랏 여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가정 다들 평안하신지요? 갑작스러운 어스틴의 한파로 인해서 가정들이 전기가 나간 가정도 있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뒷마당에 나무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마침 지붕은 괜찮은데 마당에 나무가 수북히 쌓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한파 가운데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 가운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듯이 자기들도 이 법궤를 가지면 마치 부적같이 이 법궤라는 부적이 있으면 자기들은 어디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빼앗아 왔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에 있으니까요, 그곳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독한 종기가 그 지역을 강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우환이 다가오게 되죠.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제사장들은 모두가 얘기합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이 독한 종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 어떻게 이 다곤 신상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짓을 했을 때 보상하는 방법,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서 보상하는 방법을 이 속건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독한 종기의 모양을 한 금종기 5개와 그리고 쥐 모양을 한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기와 쥐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 패스트 1400년대에 유럽을 강타한 그 패스트를 보면 그 패스트는요, 쥐를 통하여서 전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종기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패스트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금종기 5개와 또 금쥐 5개를 만듭니다. 왜 5개냐?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5방백이, 5리더가 5지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5이라는 숫자는 거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법궤와 함께 금종기 5개, 또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베스메스라는 마을로 보냅니다. 이 베스메스라는 마을은 바로 제사장들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왔던 이 종기가 우연히 온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린 건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끄는 소를 막 송아지를 낳은 젖나는 소 2마리에 의해서 끌게 합니다.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그 소는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젖소가 베스메스 마을로 바로 직진해서 가게 되면
자기들 땅에 내렸던 그 독한 종기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내려진 거고, 그 젖소가 가다가 새끼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우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같이 이 베스메스 마을로 전나는 소 2마리가 직진해서 바로 갑니다. 방백들은요, 그 소를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여전히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던 이 코비드가 우연이었을까요? 이 코비드라는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가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죄악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요,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돈이면 최고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대입니다. 각종 마약을 이제 합법화시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저는요, 종말 중에 종말 상황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봐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코비드의 상황, 하나님의 진노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람을 켜줬어요. 어스틴의 지금 이 한파로 인해서 severe weather이라는 이런 시그널이 계속 우리한테 이 셀폰으로 오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워닝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코비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기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깨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경성함을 가지고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스탑하면요,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디투어 사인 주시면 돌아가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면요, 크게 사고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베스메스에 도착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열어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그곳에 임해서서 여기 보면 70명을 죽이신지라, 관로 앞에 관로가 있는데 5만 관로 닫고 70명 했는데 이건 사본에 따라서 어떤 데는 5만이라도 하고 또 5만 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소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 이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죄악된 인간들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가라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라면 서고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서라는데 그냥 직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직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존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멸시하셨어요.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인정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나라 안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외에 10분의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윤성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산지에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